9시 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지금부터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를 능하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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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저희의 산성이시고 저희의 요새이시고 저희의 소망이신 주님, 저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백할 때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유틴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유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임지훈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 함께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한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밤사이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도 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물론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고 과연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그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 뭐 가정이 믿지는 않더라도 이 자리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친구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해요?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요즘은 여학생들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사실은 축구를 잘 몰라요. 축구 별로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스페인 리그의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 팀은 리그에서 우승도 많이 한 팀이고, 그 팀에 아주 유명한 그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이 소속돼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축구를 모르는 저도 레반도프스키라는 선수가 그 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정도면 그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팀의 장점은 티키타카라는 축구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티키타카는 원래 스페인 말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치 축구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짧은 패스를 선수들 간에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라는 그런 축구의 전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키타카 전술은 절대로 선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패스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수가 자기 축구 실력만 믿고 공을 혼자 끌고 다니면 절대로 이 전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티키타카 전술은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에서 패스를 계속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술을 쓴다고 해도 금방 다른 상대팀 선수에게 공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야만 할 수 있는 아주 고난도의 축구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티키타카는 축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영적인 티키타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너 이건 하지 마, 너 이렇게 내 말대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선수들 간에 공을 주고받듯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만 개, 몇십만 개 혹은 몇백만 개의 종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보통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신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관계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자기를 낮추셨고,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축구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정말 그 말씀처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어떤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 약속이 100%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라는 것도 있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도 약속이 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마르는 것처럼 또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뭘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그냥 단순한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구분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데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즉 다윗 자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티키타카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티키타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주고받아야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티키타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었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자고 영적인 티키타카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흡하듯이, 공을 주고받듯이, 또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의 티키타카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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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